오늘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초강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아왔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나이 지긋한 부인이 백악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당시 링컨은 국내의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잘 알았기 때문에 비서진들은 자꾸 부인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계속 만나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링컨 대통령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인은 링컨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잠시만 만나주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링컨은 집무실로 그 부인을 이렇게 초청하였습니다. 물었습니다. 부인,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대통령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과 파이를 아침에 구워왔는데 꼭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회고하기를 링컨은 이 순간을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한때라고 추억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 드리는 건 너무 좋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드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반응합니다.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각자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찌와 귀고리를, 또 가락지를, 어떤 사람은 색시를, 어떤 사람은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고리와 반지들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낌없이 내어놓았고 성전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물질을 사용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소중하다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금고리와 반지를 드렸고, 성전 만드는 것이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즉 드림은 같지만, 똑같은 드림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반지를 내고 팔찌를 낸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드린 것이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드림은 같을지 모르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미가 다른 것처럼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만든 금송아지의 끝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 결국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나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다른 민족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몰게 할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딸을 데려다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라고, 너희 밭에 가장 좋은 것들 포도원과 감람원을 가져가서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세상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만들면 결국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파괴되었고 갈아서 흔적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길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만들고 있는 그 성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어 갑니다. 성막에는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이 있고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시은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은 그냥 도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성소 안에 있는 촛대는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떡상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시은좌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면 언젠가 죽을 유한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면 살아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죽어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과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나를 위해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 없을지 모르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성전 만드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생기가, 생명이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금반지를 내고 금팔찌를 내고 성막을 위해서 금과 은과 녹과 비싼 가죽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것들만, 사람들 보기에 근사한 그런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온 교회가 칭송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감추고 절반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무리 절반을 감추었다고 해도 엄청난 거액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 근사한 것,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천국에 가면 그 길은 황금길이고 그 문은 진주문이라고, 세상이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금을 모은다고 해도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가져간다고 해도 그 보도블럭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귀한 것, 많은 것, 근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기쁨으로 드리는 것,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본문에 기록된 조각목은 귀한 나무가 아닙니다. 아카시아 같은 나무, 광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근사한 것, 귀한 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마음을 들여 정성껏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을지 모르나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엇이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 세우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이고 주의 생명력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그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오늘도 모이는 모든 다락방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